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25절.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요, 돌아오라 고치리라. 언제나 우리가 시대마다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25 때는 6.25 때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건데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뭔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고치리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돌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무려 우리 전체 성도, 한국에 있는 전체 성도의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250만 명 정도라고 어림잡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 생각에 그게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바뀐 상황 속에서는 이제 교회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갑은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겠으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또한 함께 외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그냥 자기의 힘과 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대가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을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의사가 병원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어쩌면 정말 유일무이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나라에서 의사가
사라지고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경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것을 실제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적인 치료들이 더 절실해지고 있죠. 지금 사실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러므로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최종철 목사님한테 가서 치료받고 본인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들리지 않던 다리가 그 자리에서 쑥 들리는 것을 체험했다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더 사모하고 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사 치료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최종철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약하게 그렇게 일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내게로 땡겨올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아요. 그 자리에서 낫는 병도 있어요. 그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치유되느냐는 내가 얼마나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곱씹어보고 생각해서 믿음을 내 것으로 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 그렇다면 이게 되는 거네? 된다면,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믿음을 확 당기면,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부도체와 같이, 그런다고 되겠어, 저런다고 되겠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으니 아무것도 없나 보다. 라고 마음을 닫으면 마치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물론 평상시에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왜? 내가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아요.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상황이라. 근데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결국 그 믿음을 땡기는데 그냥 안 나오죠. 그냥 평상시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체험이 되고 있다면, 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강하게 뭐라고요? 사모하셔요. 믿음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제가 손을 얹어서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으나 제가 손을 얹는 순간 갑자기 저도 빨려가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이 사모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오는 홍해를 건너오는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뭐라고 계시한다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할 때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뒤로 후퇴한 느낌이 있어요. 초창기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오직 말씀만 하다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건 맞는데 말씀만 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성령이 동일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가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삶과 무너진 가정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고치리라,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 삶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잘 보세요.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내 안에 성령이 어느 날은 내가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다 가다가도 어느 날은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강력하게 붙드시면 가라고 안 해도 더 기도하지만 그거 말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안 될까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야 속히 응답이 옵니다. 그럴 때가 응답한 그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그 질을 회복하는 일에 성령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못해서 습관적으로만 기도하다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앉았다가 1시간 기도하고 가고.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때 어느 순간에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세미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반응하고 집중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때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나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이나 응답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어요.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제 교회는 이걸 외치고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을 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요시야 왕 우리 잘 알죠? 유다를 개혁한 왕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쓴 왕이에요.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온갖 행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극히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을 유다 백성들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갈 곳 없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론 영적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백성들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올라가도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저도 좋아요. 간절히 바라요.
적어도 다른 건 뭐 너무 많은 욕심 필요 없고 우리 교회 비어있는 자리가 다 찼으면 좋겠다는 것밖에는 뭐 지금으로서는 저한테 그보다 더 간절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득 차 있다고 치고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곳을 찾고 또 다른 말씀을 찾고 또 다른 것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막 움직인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집이 가까우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야. 그러면 다른 말 할게요. 왜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인간관계가 여기 깔려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 생활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고 좋아. 아는 사람 다 있고 새로운 교회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해. 또 멀고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응답이 없어. 역사가 없어. 어디 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간증도 없고 옆에서 응답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인간관계는 좋아요. 늘 모이면 하하호호 웃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한 번도 보여지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러면 속에 문제가 없냐? 있죠. 말할 수 없는 문제, 창피한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 거 성도들끼리도 쉬쉬하는 문제들 갖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건데 해결이 안 되니까 산으로 가요.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기도원이 교회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오히려 기도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증거하고 그 교회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함께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원에 뻔질나게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원에 올라온 목적이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왜? 기도원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기도원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왔다가 기도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가로막힘이 있으면 결국 갈등하다가 떠나게 돼 있어요. 적어도 기도원까지는 뭐 기도원이 교회는 아니니까 뭐 여기까지는 못 오더라도 주변에 그렇게 뜨겁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또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도원에 있어 보니까 아파. 혓바늘이 나가지고 혀를 또 깨물었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이렇게 잘 안 되죠? 이게 좀 혓바늘이 나서 그래요. 어쨌든 자, 그래서 기도원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상담을 원해요. 근데 결론은 내가 있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이 마른 우물같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 다 되면 기도는 안 온다니까요. 맞죠?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해서 응답되면 뭐하러 기도원까지 갑니까? 여기가 최고로 좋지. 난 기도원 가지 말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바람 쐬러 가고 응답받으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왕에 올라가신 김에 여기 헤매고 있는 사람 데려오세요. 아멘? 어디 가, 그러면? 솔직히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 당장 안 오고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죠. 그럼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어디 갈 곳 없는 인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하다 보면 있잖아요.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있어. 여러분이 심심하면 한 번씩 가서 뭐라고요? 낚아오세요. 할렐루야. 동네 100번 돌아도 안 낚이는데 어디 가면 있다고? 기도원 가면 있어. 아니,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낚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안 가고 뭐 하는 사람? 기도원에 와서만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건 죄가 아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가 목격했으니까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해서 성도 데려가는 사람 있다가 없다고.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라고요? 같은 차 타고 올라갔다 같은 차 타고 내려가면서, 자기네 교회로 전도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딴소리 할 거 없어요. 열심히 같이 다니다가 잘 낚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요? 기도원 가기 싫어요? 갔다 오세요. 어디든 가까운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여기 갈멜산을 가시든지 광흥 기도원을 가시든지 나는 안 가요. 나는 안 가요. 날 데려가려고 목사님이 가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 알아. 거기 다 뽀록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딱 보면 알잖아.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 만나서 뭐라고요? 나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심하면 뭐해? 갔다가 와. 그러면 있어요. 특히 토요일 날 집회 없는 날도 뭐라고요? 오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은 100%야. 토요일 날 기도원이 웬만하면 안 하는데 하잖아요. 근데 낮 집회 정도 해. 저녁은 안 해도. 그런데 그 시간에 와서 뭐 한다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라고요? 갈 곳 없는 인생이야. 주일날도 어디 갈지 몰라서 헤매는 거니까 꼭 가서 잘 모시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가봐. 전에는 잘 다니더만 요새 안 가시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가지 말고. 아멘? 여기서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응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곳에서 자꾸 거기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데려오라고요. 또 한기도 너무 오래 다니면 뭐라고요? 금방 뽀록 나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시면 할렐루야. 괜찮아. 뭐 취는 아니 갈멜산 가보신 분 손 들어봐. 갈멜산 기도, 안양 갈멜산 기도 가면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조금만 삐져가지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양무식이라는 분이 있었어. 그분 뻑하면 어디가 있다고? 교회는 안 나고 어디가 있다고요? 거기서 뭐 주님의 뜻이 뭔지 찾으려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천지백갈이야.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왜 그러냐? 자기가 봤을 때 교회들이 뭐라고요? 시원찮은 거야. 차라리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현상 목사님한테 뭐라고? 기도받는 게 더 뜨거운 것 같아. 저기는 막 불이 오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그래봐야 강사는 다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도 느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같이 뜨겁고 뭔가 그런 데를 찾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있나, 그렇죠? 있긴 있어. 그러나 잘 모르니까 헤매다가 동네에는 없어, 가까운데. 그러니까 자꾸 유명한 데로 찾아서 올라와서 혹시나, 잘 들으세요? 그분들은 뭘 기대한다고요? 혹시나 좋은 목사님 낚여서 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서서 뭐 하시라고요? 잘 낚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네에서도 전도 못하면 거기 가서라도 해. 여기 동네 사람, 봉담 사람들 안양 갈멜산 기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차 타고 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뭐 그걸 못 가겠어요. 운전해서 가면 몇 분 걸린다고요? 30분도 안 걸려. 길 잘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뭐 하라고요? 가셔서 은혜도 받고 전도도 하시고 하시기 바라요. 그것도 전도야. 아니 교회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한테 그분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온 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응답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은 전도사님들이 와서 뭐라고요? 응답을 주는 거잖아.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니 저기 한정희 성도님도 그러다가 이렇게 낚여서 왔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도 안 가시잖아요.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해요. 말로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뭐라고요? 사라져 가고 있다.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점점점 메말라가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디 은사 있다, 능력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르르 쫓아는 가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메마르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증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전하실 때 생각보다 쉽게 낚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저번에 우리
김희아 목사님처럼 뭐 몸도 아프고 몸 고쳐줬더니 가시더라고. 좀 얄밉기는 해. 근데 어쨌든 곧 와서 아프다 그러고 애 문제로 왔다가 해결받고 그리고 좋아졌어. 가정도 회복하고 그리고 당신 몸도 회복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쨌든 뭐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지금은 난 모르겠으나 그러나 회복해서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역자들도 많아요.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은 개척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례비 주지 않는 이상 어디 교회 가서 기웃거리고 그것도 나도 해봐서 하는데 정말 못할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설교가 안 들려. 저 목사님 설교를 왜 저따구로 하냐. 저따구로 하든 이따구로 하든 교회는 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도 앉아있으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 같은 목사라고? 판단이 돼. 그러니까 못할 짓이야. 은혜가 와야 되는데 뭐가 온다고요? 막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와. 그래서 막 오만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면 부럽잖아요. 뭐 나보다 젊은 목사가 큰 교회에서 막 담임 목사하면 얼마나 부러워. 나는 망해가지고 뭐라고요. 갈 곳 없는데. 내가 망해봐서 안다고 했잖아요. 진짜 갈 곳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한번 갔다가 저 교회 한번 갔다가 이제 작은 교회는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도 이렇게 티 안 나는 큰 교회들로만 다니는데 그게 더 못할 짓이야. 갈수록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망했으니까. 저기는 왜, 내가 봐도 설교를 누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목사는 뭔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성도들이 많고,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돈 걱정도 안 하고, 그쵸? 어떻게 저렇게 부러워 죽겠어. 와우리 교회도 새로 젊은 목사 왔는데, 정말 그냥 안 부러워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망했으면 부러울 거야. 내가 망했으면. 안 망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와, 어떤 때는, 그때는, 한때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로부터 내가 해결받고 자유해지니까, 그게 답이 뭐냐면, 내가 자꾸 어디에 답이 있을까 찾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만 보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건 아니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나를 부르셨다면 어디다 쓸지를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라도 놓고 쓰시겠지. 그 마음으로 자유하고 이력서 넣는 것도 그만하고 딱 말씀만 파기 시작했는데 신경은 그죠.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뭐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 강기도원에 갈 수 있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요? 마음에 중심에 딱 꽂히면 돼.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개혁의 주인공이었던 요시야 왕 때 그들은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몰래 산마다 골짜기마다 몰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나라를 잃고 패망했어요. 패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행음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의 심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지금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가 그것을 목도하고 봤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경고하고 외쳤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유다 백성들은 모두 목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도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영적인 간음이죠.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제 너 나랑 이제 관계 끝이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유다, 자매잖아. 같은 민족이니까 그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제는 한술 더 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역사를 이미 알지만 그래서 유다도 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육적 간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보다 한술 더 떠서 더욱 행음하기에 힘썼다. 이게 유다의 문제예요.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닥치는 대로 뭐라고요? 다 섬겼다는 거예요. 돌이든 나무든 지나가는 무슨 뭐 돌멩이 하나도 이뻐 보이면 뭐라고 갖다 놓고 신으로 섬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오만 우상을 다 섬기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것처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께 마냥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한 시간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지금 부어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서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할 수 없도록 회개하지 못하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자체라는 게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건 회개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용서할 마음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몇 날 며칠 해야 용서받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마음이 이미 다 꽉 차 있다고요? 용서할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그래도 회개해야지. 또 반복해서 지었지만 또 회개해야지. 이 마음이 온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도 뭐 조심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어도 수없이 알게 모르게 짓는데 죄 지을 때마다 죄인 줄 알았을 때 내 마음에 다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매를 때리는 부모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맞죠? 부모가 늙으면 매도 못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합니다. 내가 골골골해서 오늘 내일 하는데 자식들 일까지 참견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길이 터치가 일어난다면 잔소리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잔소리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도 가책감도 없이 죄책감도 안 들어서 회개할 마음조차 없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화인 맞아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크든 작든 회개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죄 져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죄는 밥 먹듯이 짓고 또 새로운 죄도 지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죄책감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회개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냥 그때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도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올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돌아오면요, 그때는 이제 관계를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 빨리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회개할 마음과 죄책감이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 바라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건 얼마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개떡같이 빌어도 하여튼 찰떡같이 들으실 거니까 회개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지만 뭐 잘하든 못하든 뭐라고요? 잘못했어요라고 말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얘 마음에는 이런 거야.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도 엄마 내가 무서워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어. 이렇게 흉내라도 내면 엄마가 매를 들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근데 이놈은 고집이 누굴 닮았는지 지혜비를 닮았는지 어떻게 뭐라고요? 끝까지 뭐해? 고집을 버리고 뻗팅기면 어떻게 해요? 잘못이 없어도 그 엄마한테 대들고 뻗팅기는 그게 미워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아구창 날리고 그쵸? 그냥 지들끼리 싸워서 터진 것보다 뭐라고요? 맞아서 그냥 다리 몽둥이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게 나왔디야.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저게 뭐요, 소새끼요. 그러면서 내가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먹였더니 저런가? 그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뭐 한 매사마다 말끝마다 들이받기만 하냐. 이렇게 별로면 생각이 온다고. 왜? 속상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들이받기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그냥 신용이라도 잘못됐어요라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야. 내가 100% 완전한 회개가 되겠어요? 사실 사람이 그렇지, 물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랬을지라도 안 한 것과 한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눈물 콧물 빼고 40일 작정해서 회개 한번 죄 하나 졌는데 그때마다 40일 작정해야 돼. 예?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죄질 시간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돌아서서 40일 작정 끝났어. 근데 돌아서서 가다가 또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는 거지.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율법주의야. 그렇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 마음이 충분하다고요? 용서할 마음이 충분해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으니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빌어? 오늘 3일 금식하면서 내가 빌 때니까 엄마 제발 정말 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엄마가 용서했다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요.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야, 내가 울면서 빌어야 되겠냐, 너한테 용서해 줬다고? 여러분, 자식한테 그렇게 말해줘야 자식이 믿는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서했다면 한 거잖아요, 그쵸? 더 이상 얘기 안 할 건데.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있잖아요. 죄 하나 진 것 때문에 너무 또 마음 무너져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해서 하나님 한 번만. 너무 그러지도 마. 다른 사람들 지은 죄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는 뭐라고요? 그냥 우스워요. 그죠? 지금도 사람 대놓고 죽이는 사람도 있는 판에 여러분의 죄는 그냥, 그죠? 세 발에 피니까 마음의 가책은 오지만 너무 거기에 또 함몰돼가지고 우울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또 자책감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쳐서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마. 그건 또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회개하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왜 그렇게 용서해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는지 아세요?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야. 너도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용서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뭐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실 준비가 되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고 돌이킬 때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때요. 이 기회를 가볍게 자꾸 놓치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유다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배역함이 반역한 유다에 비해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큰 죄인 줄 알았더니 야, 유다에 비하면 아이고 세 발의 피네. 내가 얘네들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는 아직 안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내가 살려줘야지. 다시 회복시켜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12절에서 13절. 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해.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유다 때문에 유다가 하도 지랄맞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제는 다시 누굴 찾아요? 이스라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안으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식 기르다 보면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끼도 죄 잘못을 했는데 요 새끼가 더 지랄을 떠니까 얘가 더 어떻게 보인다고요? 착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혼냈다가 얘를 보니까 얘는 도대체가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 소망이 다시 어디로 가요? 얘한테로 가지. 얘도 잘못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다라고 지금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재건해서 회복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안 했어요. 13절에 다시 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노를 품지 않고 너를 건져줄게 하셨다는. 회개할 기회를 잃고 패망하고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유다 백성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잊게 됐어요. 마치 우리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에 진노하셨지만 그 결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한 자들의 편에 있지 말고 주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편. 여러분이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되냐면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가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그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매가 그 사람과 가까이 주변에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몽둥이가 너무 커서 그 사람만 톡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옆에 같이 노는 사람들까지도 뭐라고요? 같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숯불이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서 하는 꼬라지가 아이고 저러다가 한 대 터지고 말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세요. 한 집에 식구인데 어떻게 멀리해요? 같이 사는 건 사는 거야. 그러나 가급적이면 말도 섞지 말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둬. 그게 남편이라도 좀 거리를 둬. 아이고 저거 저러다 한 대가 얻어 터지지. 저거 왜 어쩌자고 저러는 거야. 그럴수록 조금 거리가 필요해요. 왜? 나라도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같이 맞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곳에 함께하지 않고 자꾸 저주와 심판이 진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만 이상한 인간관계 때문에 엮여서 묻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당장은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다 또 주변에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맞죠? 중학생 동창 그 친구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랑 친하니 이 친구랑만 고등학교 가면요. 또 새로운 친구만 그 친구는 잊어버려. 다른 고등학교 갔어.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면요. 뭐 가끔 전화하다가 뭐라고요? 이제 잊어버려. 지금 눈앞에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바빠요. 정신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또 군대 가면 군대에서 사람 만나요. 온 천지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람에게 묶이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애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서울대 가야죠. 내가 서울대 갈 실력을 길러야죠. 그래야 서울대 간 애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공해야죠. 그러면 내 주변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은 결과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서, 다른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공하셔서 내 옆에, 잘 들으세요,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 다 찾아와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 저 사람 옆에 가면 만나죠. 그런다는데 안 오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만난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까요, 안 올까요? 소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을 안 열어서. 소문만 내면 온다고 안 온다고요? 와요. 와서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최종천 목사님네도 전국 팔도에서 오잖아요. 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치료받으려고. 뭐 했기 때문에? 소문 났기 때문에. 근데 소문대로 뭐라고요? 왔더니. 맞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작정 금식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뭐라고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졌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그 목사님 너무 쉬워, 그쵸?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어머나, 나버렸어. 야, 내가 진짜 아팠던 거야? 내가 속은 거 이럴 정도로 나버려요. 그러니 안 오겠냐고. 아니, 목발 짚고 갔던 사람이 뭐라고요? 두 발로 걸어서 오면 또 거기 미국에 있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올까요, 안 올까요? 친척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나기 위해서라도 오는데, 온 김에 뭐라고? 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얼마나 좋아. 이제 목사님이 미국으로 많이 가서 집회도 하지만 소문나서 거기 갔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난 사람들은 뭐 유튜브도 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어서 다시 또 목사님 어디 계신데요? 그러면 한국 가셨대야. 그러면 쫓아오는 거죠. 그거 아니어도 병원에다가 뭐라고요? 그거 이상으로 갖다 바치는데 비행기값 아까워서 안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나도 가서 뭐라고요?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데 아무리 유튜브를 쳐봐도 낫더라 안 낫더라. 안 나으니까 어떡한다고요? 가야죠. 가서 뭐라고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목사님 입으로 뭐라고 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되는데 뭐라고요? 그 목사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안 가겠냐고. 가지. 저도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영빨이 떨려요. 그 목사님이 좀 세고,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도 되는 게 있고, 제가 더 기도 세게 하려고 해요, 지금. 최종철 목사님, 근데 최종철 목사님은 주로 어디에 집중하신다고요? 치료. 몸이 아픈데. 저는 어디에 집중하죠? 마귀 때려잡는 것, 축사하는 데 집중하니까 조금, 과가 틀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가끔 기도하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고쳐진다. 졸고 있는 애도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고쳐집니다. 이제 또 자면 이제 쪽팔린 거야, 이제. 아니요, 지금 방금 눈 감았어요. 오래 잔 것도 아니야. 방금 눈 감았는데 내 눈에 딱 띄어가지고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졸리다고. 아까부터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아빠 졸려, 식곤증이 와. 그래서 이해해요. 나 같아도 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어쨌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장 어디 소문 듣고 용하다는 데 있으면 뭐라고요? 몰래 한번 가보는 거야. 절대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라고요? 그래도 옆집 권사님이 가서 뭐라고? 응답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몰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제일로 싫어하시니까. 14절에서 좀 깁니다. 20절까지 한 번에 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고?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같이 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8절부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들 중에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신신당부를 수차례 여러 번 끊임없이 하셨는데 20절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사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 맞아서 가듯이 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회복의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모든 축복과 약속을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따라 살기를 더 원했어요. 그 정욕을 따라 음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우상따지 섬길 때마다 즐기는 그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자, 21절을 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자 보세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찬송하는 소리. 근데 또 그 밑에서 뭐라고요? 행음하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난잡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어떤 산이라고요? 헐벗은 산.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마치 헐벗은 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왜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애곡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 이렇게 찾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안 찾고 뭐라고요? 오만 이상한 신들을 찾아서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말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상한 곳에 어디요? 허경영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써. 이러잖아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아주 사기꾼한테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제 좀 알아야지. 안드로메다. 거기 뭐가 있다고요? 무슨 궁? 백궁. 그 백궁에서 오셨디야.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제2의 재림 예수야. 지 입으로 그래. 재림 예수고 내가 부처고 내가 알라고 그래요. 지 입으로.
그러니까 거기 절 다니던 사람도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는 거야. 어느 날은 성경 읊었다가 어느 날은 뭐라고요? 부처님 말씀 읊었다가 오만 잡다한 종교 다 갖다가 짬뽕 해가지고 하여튼 머리는 좋아서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주역도 막 쓰고 막 해. 사서삼경 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자로 막 써제끼니까. 그 지식에 뻑가가지고 그러면서 뜨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 한다. 자기가 공중부양한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축지법을 안 되잖아요. 축지법. 축지법 어떻게 하는지 원리만 가르쳐줘. 그분이 가르쳐준 축지법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나 이 축지법 원리 언제 깨달았게요? 나 초등학교 때 깨달았어. 에? 나 중국 영화 보다가 초등학교 때 축지법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가르쳐줬다고. 그럼 내가 허경영보다 뛰어난 거네. 허경이 축지법을 어떻게 가르쳐주나 봤더니 오른발을 땅에 대는데 오른발이 떨어지기 전에 왼발을 대고 왼발이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을 대고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축지가 된대요. 지랄 맞아 진짜. 그걸 믿고 앉아있어 다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발을 떼기 전에 왼발을 대고 왼발을 떼기 전에 될 수 있어요? 요즘 그 비슷한 게 유튜브에 나와. 에? 그래서 그 스냅 해가지고 애들 이상하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텝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착각한 게 보이는 건데, 착시 현상인데, 그런 거에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막 칠판에다가 뭐라고요? 한자를 막 써제끼니까 그런 지식은 없잖아,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또 허경영이가 한 말들이 이상하게 나는 그래도 다 같은 놈들이야. 허경영이가 외친 그 공약대로 누가 따라해요? 국회의원들이 따라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다 포퓰리즘인데 결국에 내가 그거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따라하는 놈들이나 그걸 먼저 얘기한 놈이나 뭐라고요? 같은 놈이구나. 아유, 미치겠어요. 우리나라에 허경영이가 있다니까요. 안드로메다 백궁에서 오신 분이. 그래서 지금 그 신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동네 거기 가면 자기네 거기를 또 있잖아. 성지화 해놨어. 그래가지고 호텔이고 모텔이고 다 사가지고 그 산 등성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뭐라고요? 그게 하늘궁이야, 하늘궁. 아우, 진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그쵸? 에? 제발 부탁인데 이스라엘 미사일 어디로 왔으면 좋겠어요? 허경영의 동네로 와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유튜브에 가서 궁금해서 본다. 보지 마세요. 내가 다 조사하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지 말고 쓸데없이 확 하다가 또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뭐라고요? 자꾸 보게 돼. 왜냐면 이상한 말을 말이 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면 씌어서 괜히 또 우유에다가 뭐라고요? 허경영 써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놓다가 죽습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너무 역겨워서 어떻게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뭐 하다가 이거 얘기했죠? 문제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듣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부르짖는다는,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이전처럼 자신들의 정욕을 채워줄 또 다른 우상을 찾고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 때부터 시작된 거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다 얘기해 줬겠죠. 그래서 홍수가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들이 하도 하는 짓거리가 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싹쓸이하고 노아 가족만 살리기로 했어요. 그러니 그 체험을 한 노아가 하나님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철저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배운 인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인간이 나타났냐면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는 갑자기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신, 없다고는 안 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신이다. 저 하나님 따라가다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바로 저 하늘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태양신이 환생한 거야. 그러니 내 말 듣고 우리 저 하나님 신이 또 노망 나가지고 뭐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홍수 일으키면 다 떠내려가니까 뭘 쌓자고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뭐라고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키자.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짓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하나님 볼 때 어이가 없죠. 그쵸? 기가 막히지. 아니, 그렇게 쌓으면 진짜 하늘까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못 닿죠. 말도 안 되죠. 무식이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인생들은 다 무식하니까 그 말을 믿었고, 그러니까 뭐 했다고? 탑을 쌓고 있었어요. 쌓았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쌓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요? 언어를 흩으셔서 다 땅 가운데 흩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 어떻게 됐다고요? 쌓다가 중단됐어요. 할렐루야.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쌓다가 중단됐어요. 인생들이 하던 일이 중단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않으면. 자, 우리가 좀 빨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채워줄 다른 우상을 찾습니다. 인생이 한번 뭔가에 씌어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보지 못하게 돼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다고는 안 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찾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회개가 답인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그렇게 다른 곳에서 열심히 빌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외쳐야 돼요. 속히 돌아오라고.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 가서 재판받을 때 그 피고인이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재판장이 인간적으로 뭐라고요? 참작하죠. 저 사람이 죄는 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럴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회개하는 그 모습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있다. 그래서 원래 형을 때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낫게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도 모범수로 정말 갱생의 요소가 보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찍 조기 감형받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모범수가 돼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광복절이니 뭐니 할 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범수들을 추천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답이에요. 22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고쳐줄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며.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헛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놓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가면,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히말라야 산에 가면 등산객들이 많아요. 근데 등산객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 신이 있어요.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네팔 히말라야 하늘의 지붕이라는 그것을 담당하는 하늘 여신이 지켜줘야만 뭐라고요? 등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그 성황당, 우리나라라면 성황당 같은 곳에 뭐예요? 돌을 던져서 거기에 오색 띠를 띄워놓고 뭐 한다고요? 빌어요. 살려달라고. 안전하게 갔다가 오게 해달라고. 그런다 한들 죽을 사람 죽고, 그죠? 망할 사람 망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그 하늘 여신에게 섬기는 그것도 다 아까 말한 니무르에서부터 온 거예요. 다 똑같아요. 종교는 다 이렇게 전수돼서 옵니다.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네팔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죠. 가난하기 짝이 없을 만큼 가난해요. 아무리 애써도 회복할 감이 없어요. 나라가 땅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 사람들을 가난과 저주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저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네팔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부흥이 일어난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수많은 선교사들이 네팔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이제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결과 수치와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뭐 더 다른 길이 있겠지 이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곳에도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뭐 이러다 죽는 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의 심지를 곧게 세우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가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계세요. 진노하셨음에도 사랑하시기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인 줄 아시기에 또다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완전히 이전보다 더 갑절로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